제자들은 유대 땅에 두 번 다시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위협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밝은 낮이기에 실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후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며 제자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다. 벌써 무덤 속에서 한참이나 부패가 진행되었을 시체를 살려낸다면 그것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의 집에 문상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환자 방문 목적도 아닙니다. 죽은 친구를 살리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위협이 있고 감정의 상처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동행해서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큰 산이 있는데 범이 출몰하기에 사람들은 그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산이 위험한지 모르고 외부에서 이사 왔던 사람이 올라갔고 주먹만한 금덩이를 계곡에서 주워 팔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산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무섭고 외로운 산이 아닌 사람들로 붐비는 산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황금덩어리를 주울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호랑이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는 죽음으로 이미 모든 운명이 끝나버린 것을 되돌리는 엄청난 일입니다. 더욱이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된다면 다른 모든 죽은 자들도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감정의 상처가 있고 위협이 따라와도 함께 동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매 시간 일깨워 주어야 할 주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영적으로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세상은 인류 역사 이래 태어난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고 장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34만 명이 죽고 내일도 34만 명이 죽고 모레도 이런 식으로 죽음의 행렬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죽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영역은 분명 무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며 실상은 죄의 종이 되어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지금 여기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무조건 믿는 것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오직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대한 세상의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서 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설교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대동소이한 질문을 받습니다. 권 목사님의 설교는 죽음에 대한 경고가 많고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설교 들을 수 있도록 재미있고 가볍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내포한 질문이자 요즘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성향이라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갖는 불만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설교에는 위로의 요소가 있고 전하는 과정에 웃음과 해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은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아직 세상잠이 덜 깬 하늘의 성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고 신바람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잠깐 앉아서 졸다가 웃다가 스스로 좋은 대접 받았다고 흐뭇해하며 돌아가는 이런 대접에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평이한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말씀이고, 고아가 영원한 부모를 찾는 말씀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말씀이고,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큰 상처에도 들어야만 하고 또 들어서 확인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쌩쌩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사탄 마귀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마귀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가시처럼 날카롭게 하고 돌밭처럼 거칠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말씀이 결실하여 한 인생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마귀는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방해가 있는데 어찌 목사가 말씀을 가볍게 유의하듯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예배와 금요 예배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교회 출석을 많이 하는 분들이기에 생활면에 초점을 맞추어 웃음과 해악을 겸비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주일 오전 설교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고 무겁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웃음과 편안함이 있는 설교를 원하시면 여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불만이 해소될 것입니다. 저에게 불만을 갖지 마시고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불만을 가지셔야 좋습니다. 이것도 안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빠짐없이 나가는 설교를 모두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절간으로 이사를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옥으로 더 이사를 가시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수처를 쓰는 겁니다. 제 설교와 관련하여 경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은빛 아카데미나 영적 군사학교 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 설교 중에 한 번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혹시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재탕 삼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상황에 딱 맞아서 제가 설교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30년 즈음에 어린이 전도협회에 3일 클럽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원지부에서 훈련을 받고 수원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선택하여 3일 동안 방학 때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현재의 화서동 쪽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는 장마 기간이었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아이들을 모집하여 교회에 데리고 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토요일에 하는 행복학교처럼 함께 게임도 하고 놀아도 주고 찬양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마지막에는 사형리 주제를 담아서 그림 없는 그림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차림새는 가난한데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초등 3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전했을 때 이 아이의 눈은 빛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할 때 그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도 복음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를 데리러 약속한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상갓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죽은 사람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정화조를 묻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에 장마기가 아니라 빗물이 계속 유입이 되어 가득 차버렸는데 그곳에서 익사한 것이었습니다. 전날 오후 3시 무렵 집으로 간 아이는 부모가 퇴근하기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데 마침 친구와 함께 웅덩이에서 종이배를 띄우며 놀다가 그만 실족 발을 헛딛는 바람에 웅덩이에 빠져 그 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함께 계시고서 그 짧은 몇 시간의 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매주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내일 새벽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쩜 오늘 주일 참석이 마지막이 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낮이 지나고 밤이 도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분명히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인생의 시간은 태어난 순서에 의해 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죽은 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기회의 시간이 되고, 이미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영원한 복락을 확인하며 누리며 즐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셀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로 격려하고 예수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셀 모임이 진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임이 다음 달에도 있고 그 다음 달에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진보해지고 얼마나 귀찮아지겠습니까? 인생의 후회는 농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살지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고 나서야 그때서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셀 모임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자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진지하고 사랑스럽게 예배하고 모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했으니 더욱 사랑하는 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로 받는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깨닫게 해 주실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자신들의 막중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지 않고 수술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겨놓고 일찍 수술실을 나간 일로 큰 지탄과 벌금을 맞았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책임진 목사의 설교가 육감만 만족시키고 영혼의 떨림과 울림이 없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 앞에 선 목사의 설교를
가십거리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는 실로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각자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라고 하면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정답으로서의 표피적인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온 걸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질문한 건 여러분 중심에 있는 핵심 이유를 보게 해 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유men이를 포함하여 교회에 왜 옵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놀러 옵니다. 하드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와 오자마자 하드 하나 물었습니다. 학생들 여기 교회 왜 오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야 하니까 옵니다. 안 오면 부모님의 등살에 밥도 용돈도 없습니다. 오는 게 편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교회에 오는 이유 와야 하니까 옵니다. 어려서부터 쭉 왔고 그래서 습관이 되어서 안 오면 이상해서 옵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오는 게 원심력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왜 오지? 예배 드리러 간다. 표피적인 이유 속에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좋습니다. 원심력으로 오든 습관으로 오든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와서 딴 생각하든지 졸다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오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질문하지 않으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여기 앉으면 언제 끝나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시계 보면서 마음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상태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에버랜드나 영화관에 갈 때는 집에 가는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끝날 때가 되면 더욱 아쉬워집니다. 시계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 가면 야간 개장에 참석하고 10시, 11시에 옵니다. 재미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를 누리는 것이 에버랜드이고 극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성적으로 힘이 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깨어나지 않고는 그 재미를 모르기에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원심력으로 교회에 오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뒤틀려지면 아예 발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방황합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부유함에 많은 축복,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더욱 침체에 빠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은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보석을 캐는 시간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반항하고 헷가닥하고 부모에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다니면 그때부터 집안이 정말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의 보석을 캐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지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고요,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보석을 캐는 시간입니다. 비록 공동묘지에서 살지만 송장처럼 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즐거움과 재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내면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데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혼자만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이성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도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석한 날은 우울해집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교회에 오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만 오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깨우러 가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이 여기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에 놀러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러 오십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오십니다. 세상 공동묘지로부터 이곳으로 불러내신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깨워내시러 여기 오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깨우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역시 내 영혼을 깨우러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내 죽은 영혼을 깨우러 교회에 왔고 이 시간 깨우는 것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 심령을 살리고 힘을 얻으러 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몸만 지친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도 지쳐있고 상처를 입었고 병들었고 세상에 푹 취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동시에 다시금 세상 공동묘지로 나아가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곳은 영적인 주요소입니다. 앵꼬당한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고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우울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허무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땅, 유대 땅으로 살리러 가자고 하실 때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은 자를 깨우러 가자고 하시는데도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외칩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깨우러 가셨지만 제자들은 죽으러 유대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진짜로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깨어내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 저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말한 고백처럼 영적으로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일일이 깨워내셨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미호가 네가 나 사랑하니? 대시가 네가 나 사랑하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셔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깨워내십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세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당신의 양들을 어떤 난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깨워내시고야 마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가 약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못 믿을 만큼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음은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깨우신 분도 주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질 분 역시 주님이시며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실 분 역시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감정이나 생각하며 자기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우러 가자. 부디 지혜로우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내 주위에 영적으로 죽은 소망 없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많이 깨워내시며 복 있게 살다가 육신의 때가 저물고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 천국에서 새 아침 맞이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